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할 때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중에서 2서와 3서는 개인적인 서신으로 그 내용이 아주 짧고요. 요한 1서는 이제 그 성도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편지이기 때문에 분량이 제법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AD 한 70년부터 100년까지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거의 말년쯤 되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거의 이 세상을 떠난 시점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90세 이상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의 요한 외에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2세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요한 1서를 보면요, 어떤 특정한 독자도 등장하지 않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이 편지를 급박하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급박하냐면 이 편지를 읽는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교회 안에 그 이단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은 악한 거로, 영은 선한 것, 좋은 거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면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지금 강력하게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설명해야 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이 이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우리는 뭘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산과 들과 사람과 짐승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출발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신앙이 출발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또 현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보통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병이 들더라도 이 병을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지만 이 병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병에 들었지만 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병이 들었지만 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본질적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질적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상황,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 낫게 해주십시오. 병 나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병이 안 나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해버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출발이 잘못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병 나으면 복 받았고 병 들면 저주받았다. 그런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요한서신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 태초에 관한 출발에 관한 이 원점에 관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이 영적 원리, 승리의 비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소개할 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지에 대한 그런 혼란, 이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이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바른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바른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모든 생명들의 원천이심을 오늘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들은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다,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1장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같이 읽을 때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예요. 특별히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지금 원래는 이런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안겨달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흡족해 했던 거죠. 공동체, 다른 사람, 타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이것이 우리구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고 증언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내가 은혜 받고 그만인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들을 내가 누리면서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아버지와 사귐 관계에 있는 이 사귐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누구와 사귐이냐면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특성이 뭡니까? 빛의 특성은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숨어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우리 죄를 자백하냐면 빛이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사귀며 내가 빛 안에 거하면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과 교제하지 않고 빛과 사귀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 그러면 자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요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종교 생활만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일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숨겨요. 죄 아래 숨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빛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여정이에요. 나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가 비로소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군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 자백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들키지 않는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11계명,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으면 됐다. 된 거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내 죄를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이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는 큰데요,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편대 개편을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전투력이 없는 교회들을 다 제거하시고 싸울 수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교회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마음에 결정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투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 수평 이동이라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살기 위해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교회가 열릴 때 어디로 가느냐? 내가 다니던 교회로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를 지키는 충성된 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요, 딱 교회가 열리자마자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딱 끝나자마자 교회에 막 한 주에 수십 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이제 교회가 정상화 딱 되는 순간 한 주에 막 수십 명씩 교회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을 했어요. 5명이서 개척 멤버 3명이랑 5명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1,00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1,000명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물어봤더니 본인도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사역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행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다는 거예요. 뭐를 가장 중요시하느냐? 순전한 복음, 전도와 기도.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흥의 첫 단계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빛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이 빛을 피하면 안 돼요. 빛이 비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늘진 곳이 있거든요. 그 그늘에 숨어들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해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이제 다 수료식을 기도원에서 올라가서 하는데 수료식을 다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장로님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수료식이 다 끝나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고백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감히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들을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죄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고백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수료식을 했던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수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료식까지 했지만 진짜 제자 훈련은 그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이 그 목사님께서 아직까지도 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단톡방, 그 영성일기 나눔방이 그때 시작돼가지고 그 모임이 아직까지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하더라 하는 모임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네. 그것은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안에 절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 아래 거하는 이 쾌락이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안의 죄를 숨겨놓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나와.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어요. 무슨 유언을 하셨냐면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 목회자와 꼭 의논을 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은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꿈인지 좀 체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80 넘은 노인인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화가 와서 잠시 집에 들러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나한테 주는 건지 좀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분별을 다 하고 있어요. 안에서 다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다 아니면 이게 악한 영이 주는 거다 본인이 사실 다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권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분이 초량교회를 섬기셨는데 당시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셨대요. 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미쳤다고 그랬대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그랬는데 이분 말씀이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쳤다 했다가 온 교회가 금식을 선포했대요. 네. 온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주일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주일날 전쟁이 터졌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영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예언적 선포의 어떤 그 기도들,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은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내 안에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는요, 교만,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뭐 환상을 봤다, 내가 내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때다. 지금 금식하며 울어야 될 때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인생은요, 그 신앙의 그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의 작은 조각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 안에 어떤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고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지금 닥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깨닫지를 못하죠. 그 삶의 작은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삶의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볼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날 때에 그 퍼즐들이 완성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그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형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다. 그 한 걸음 내디딜 때 주어지는 삶의 작은 파편들, 그 조각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한 챕터마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 동행,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요,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님과 동행할 때 결국은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먹여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내 손에 쥐기 위해서 바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고 먹여 살리는 인생.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이 영도 땅을 먹여 살리는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도 입국자들 전국을 돌아다녀도 받아줄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던 그 중도 입국자들, 강원도 어느 마을에 갔더니 부산의 영도에 가면은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이 있을 거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그 목사님은 너희를 받아줄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애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교회가.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도 부산에 가면 명신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라.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에 대한 우리가 그 그림을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말씀으로, 빵으로 먹여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꿔야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거하면,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공로의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숨어 있으면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그런 심판 때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는 자는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바뀌기만을 구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의 본질, 진정한 내 안의 그 가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